주셔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혹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어, 몇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청년 때라고 되어 있지만 꼭 청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젊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젊음의 기준이 우리가 이제 몇 살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한 50세 돼도 젊다라고 생각하면 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젊음이라는 시간, 그게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젊음을 지나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 몸이 연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되게 좀 하나하나 좀 와닿게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인 용어를 표현을 해가지고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창조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하셨다라는 것에는 만들고 우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열심히 집에서 빵을 만들면 빵을 제가 창조한 후에 그 빵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 머린가에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청년 때, 젊을 때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런 날들이 다가옵니다. 곤고한 날들, 곧 고생스러운 날들이 앞으로 닥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이 젊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을 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유익하고 또 젊을 때 기억하는 것 모두 다 유익하지만 때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인생을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유익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가 되면 젊을 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 젊음의 시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몸이, 저는 아직 건강하긴 하지만 몸이 이제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것들이 생기죠. 삶의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깁니다. 그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하나 보는 것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열심과 열의와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노래를 얼핏 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네, 나이 들어서 놀지 말고 젊어서 놀고 여행도 젊어서 가고 젊을 때 노는 거와 나이 들어서 노는 게 분명히 다르죠. 뭐 운동하는 것도 이미 다르고요. 젊었을 때 재밌었던 것도 나이가 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청년분들 보면 뭐 이렇게 재밌는지 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특별히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모여서 카드 게임 막 하고 있으면 허허 막 엄청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막 어제도 막 밤에 막 소란이 막 확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을 때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이기만 해도 좋고 사람들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그 안에서 그냥 즐겁고 기쁨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차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아지고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죠. 책임져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젊을 때처럼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래도 고려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결국 동역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젊을 때 뭐 노는 것 아니면 젊을 때 고생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젊어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것을 젊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와 맞게 그 상황에 분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점심 시간에 이제 아이들 그 세례 교육을 좀 했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 뭐 영아 막 유아 와가지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 그거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가면 아이들이 뭐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거운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이 첫째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면 그런 말 가르쳐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삶의 끄트막 아니면 느즈막 할 때 이제는 즐길 거 즐겼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았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나 믿어보자 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배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아이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바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사무엘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젊었을 때 또 지금의 청년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신앙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가장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져서 나중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삶의 지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젊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젊음으로서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찬양, 방송, 음향 다양한 일에서 정말 청년분들이 많이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청년분들이 수고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맨날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청년들 뭐 해줄 거 없을까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사람의 헌신과 특정한 나이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과 또 기도하는 사람과 후원하는 사람과 이끌어주는 사람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연령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또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십시오. 그냥 너무 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전해보세요. 막 이것저것 나가서도 해보시고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테라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젊을 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교도 해보시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도 해보시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다양한 신앙의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원래 비가 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날이 개잖아요. 이제는 구름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 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마 2절 말씀은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증상, 눈이 시력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 보였고 밝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밝은 것을 봐도 뿌옇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드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몸이 좀 힘든 다음에 좀 개운해지면 좋겠지만 개운해지지 않고 몸이 여전히 불편하고 뻣뻣한 그런 몸으로 결국 사는 시간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닥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차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은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조금 풀어서 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그 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와닿지 않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멍멍해서 침침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마 지금 와닿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강도사 고시 준비할 때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와, 눈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강도사 고시 할 때 좀 뭐 책 보면서 사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봐서 어느 순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렇게 뿌연 겁니다.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봐도 깜빡깜빡해도 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벌써부터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눈하고 그리고 좋아지는 그런 비타민하고 이렇게 사 먹고 우선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눈을 안 보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죠. 눈이 뭐 안 보인다, 침침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젊었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죠. 그리고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귀가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쪽에 안 들려요. 이게 뭐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그러다가 하루 좀 쉬면 잘 들리겠지 했더니 이제 여기가 들리고 여기가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게 뭔가. 그래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피로가 쌓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잠깐 건강합니다. 제가 몸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경험을 못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밤도 새우고 하고 싶은 만큼 다 주어진 시간만큼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하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무서워져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맷돌 소리 아니죠. 혹시라도 걷는 것도 잘못해서 넘어질까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혹시라도 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무서워질 것이고,
머리도 이제 색깔이 살구나무처럼 색깔처럼 해서 이제는 검은색에서 좀 팥뿌리가 되는 그런 색깔로 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뭐 보약을 먹고 잘 챙겨 먹어도 예전처럼 몸이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결국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될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영원한 집이란, 자기의 영원한 집이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돌아가는 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비된 예비된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나이가 들어도 몸이 좀 노쇠해져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 정해진 돌아갈 집이 하나님 품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 영원히 살아갈 어두운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나이가 드는 것,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죽음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것이 풀려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다시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결국 끊어지고 풀려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금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깨져버리면 그것을 다시 붙이고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 삶은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또다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 나와서 물을 담아 놓으려고 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찰나에 물로 인해서 아니면 떨어뜨려서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 우리가 왔다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비유하는 것을 보십시오. 풀리고 깨지고 깨지고 깨진다. 생각보다 삶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흙은 7절의 말씀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말씀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다시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받은 지혜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들을 해서 이방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기도 했고, 그는 가진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아마 삶의 말년에 들어서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놀기도 놀아봤고, 나는 술도 마실 만큼 말아봤고, 나는 삶을 즐길 만큼 즐어봤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하나 다 해봤고,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처음 시작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인생 말렵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결국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다 헛될까요? 정말 우리가 한 노력들이 다 무가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쌓여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또 다를 거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50대, 60대, 70대 다 나이대가 다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 중에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많은가, 아니면 하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더 많은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섬겼는가. 아니,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가치라고 여기며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러던 중에 가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에도 좀 해야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삶의 가치가 분명히 성경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땅은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질 것이고 언제든지 깨져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 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같이 묻히고 썩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두 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1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선명한 대조는 없을 겁니다. 부자는 혼자 죽었는데 그는 천사의 호의를 동반하지 못했고 그는 홀로 죽음의 그런 공포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였지만 그는 죽었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사로가 눈을 떴을 때는 정말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낙원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지만 두 사람의 죽음은 그 말로는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죽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결국 다르게 끝나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 자신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것으로 누린 채 남겨진 모든 생애 동안은 지옥이라는 곳에서 물방울 하나만 있어도 그의 타는 목을 적실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가 봐도 특별히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이 땅의 고통을 넘어서 모든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 안에서 그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에게 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못 살고 싶어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왕에 살 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쫓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린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너무 때늦은 후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곳에서는 이 땅에 가진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 이곳에 가진 명예나 돈이나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위한 것이라면 그곳에서는 무가치한 영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젊을 때, 꼭 젊은 분들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가치가 우리에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아마 슬피 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성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러고 저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고난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값진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될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보장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갖지 못한 것으로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누구누구가 너무 잘해서 출세했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값진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우리가 매료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너무 재밌었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으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래서 어머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십니다. 네, 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이 있습니다. 친구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파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칭찬하는 거 잘 안 하지만 저 그래도 저희 사모 칭찬 한번 할게요. 오늘만. 저보다 큐티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오늘 저희 부목사님 네 분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저희 사모가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모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모교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던 사람이 이제 좀 성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사모가 된다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힘들어하고 저희 사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부임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갈까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니까 오히려 아니까 더 힘든 것이 있더라고요.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보면요, 저희 사모가 정말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책부터 딱 잡습니다. 저는 뭐 씻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들고 있으면 큐티책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그것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또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정말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거 붙들고 있습니다. 도전 좀 되지 않습니까? 큐티책 어딘가에 놔뒀다가 한 번씩 챙겨오는 그런 큐티책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잡고 보는 5분 10분이든 보는 그 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탐구하고 열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본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본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삶의 안팎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서로가 교류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동아리, 좀 큰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생명처럼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저는 전할 뿐이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에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제 자신을 또 도전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셔서 그 젊음의 모습을 인생 동안 이미 이 삶을 사셨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짤막하게 조금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도서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인 것 같습니다. 삶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는 좀 실천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우리가 부르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우리가